오늘 인자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금을 주려, 세상에 금을 주려 인자가 오셨습니다. 참 제가 좀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왜?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은 제목, 좋은 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분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수준의 문화적 성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명적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고, 오늘 인자가 오시면 세상에 금을 주려고 왔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금을 준다. 뭔가 이 금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자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붙여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입니다. 참 성탄절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얼마나 제목이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라 하는 이 말씀과 세상에 금을 주려 오셨다는 이 말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금을 가지고 오셔서 잘라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고, 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대부분. 적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목사라면 그래도 제대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목자라고 인정해 줄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자기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어보셨다면 당신은 진실로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이 택한 종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는 봤어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처럼 이 평화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에게 각광을 받고 또 이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모든 단체들은 전부 정복 세력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에 하나는 아닐 수는 있으나 90% 이상은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집들에 들어가 보면 그 장사하는 가게에 많이 걸려있는 액자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곳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가 무엇이며 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평화, 이 지구상에서 평화를 외치다가 망한 나라가 하나둘이가 아닙니다. 야, 이 목사님은 전쟁 광인갑다. 평화를 싫어하는 목사님, 전쟁 광인갑다. 저는 결코 전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전후로 히틀러와 평화 초약을 맺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에 파병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은 1975년 5월 30일 날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미국의 기신적 국무장관이 이 월남과 월맹의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평화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도 지금 북한과의 이 종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날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덕을거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처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월남의 패망을 보는 것과 같이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함으로써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월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 공산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베트남이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착각 같은 소리 하지 마. 너희가 그 나라에 가봤어. 지금도 그 나라에는, 공산사회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하며 불평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곳이 사람 사는 곳입니까? 제가 베트남을 2번 갔다 왔어요, 여행삼아.
그러나 그 나라가 평화협정으로 망한 나라로서 우리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평화는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은 이 평화를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평화라는 단어의 현혹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하면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모든 패역한 잡족들을 다 쓸어 저 죽여 없애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이 지쳤어 적당히 그냥 전쟁을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남겨둔 저 적들이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의 평생에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어리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반대를 지금 외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하죠.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종이 쪼가리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이 평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평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평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적인 세상의 평화이며 둘째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여 가로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평화를 주러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죄에 가로막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는 그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 주먹을 쥐고 복창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다. 할렐루야. 이 평화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금으로 이 세상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하늘의 것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는 이 세상과는 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왜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는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주님과 함께 이 성령의 거룩한 금으로 늘 이 세상과 합평하지 않고 이 세상과 불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합평하는 길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첫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은 죽은 자와 연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죽은 자의 연합이란 또 다른 말로 마귀와의 연합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연합을 위하여, 마귀와의 합평을 위하여, 그런데요, 참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와의 연합과 마귀와의 연합이, 이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연합과 마귀와의 연합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죽은 자의 연합을 이 성령의 금으로 갈라내기 위하여, 마귀와의 연합을 이 성령의 금으로 가르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귀신에게, 마귀에게 이 죽은 자를 통하여 연합한다면 그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평화하기 위하여, 그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들과 평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그들이 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마귀와 죽은 자와의 연합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자와의 연합, 마귀와의 연합한 이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금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자와 연합된 것을 갈라내고 마귀와 연합된 것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란 이 땅에 결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금을 주러 오신 주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혹 죽은 자와 연합된 것이 있습니까? 혹 마귀와 연합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금을 가지고 오신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한다면 통하여 우리의 이 세상과 연합된 것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죽은 자와의 연합, 마귀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 사람은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누구냐 하면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늘의 평화는 땅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를 깨기 위하여, 그리해야 이 영혼이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공동체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성령으로 교회라는 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과 육의 공동체가 정신적인 공동체로도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이 같고 뜻이 같다. 결혼할 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연애하고 데이트를 해보면 생각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저와 나와 성격이 잘 맞고 생각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와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생각만 같다고 결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혈과 육은 결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혈과 육의 공동체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또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는 혈과 육의 공동체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서적인 공동체도 100% 되지를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별로 뜻이 같은 부모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참 그런 자식이 있다면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같아야 합니다. 한 부모의 몸에서 난 형제도 그 추구하는 정서가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형제들도 남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제가 부정하고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기가 막히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그 역사하는 그 영은, 혈과 육에는 무엇이 역사하느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가정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싫고 믿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특히 부모가 그 자식을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5살 6살 먹는 그 아이가
교회 간다고. 7살, 8살 된 그 아이가 교회 간다고. 부모가 그 아이의 맥살 가지고 바지가래 핵대를 잡아다 들어다가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패대기를 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게 부모입니까? 이게 부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이 혈과 육의 공동체 안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는 이 혈과 육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영혼을 예수 믿는다고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를 원수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자녀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그 며느리를 머리를 잡아뜯고 그 며느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온갖 파역한 짓을 다 합니다. 왜?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헤론이 어머니 언니가 헤론이 어머니를 보고 그런데 네가 내 동생인데 네가 왜 그리 미운지 모르겠다. 나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일로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밉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헤론이 어머니는 그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언니는 자기의 동생인 헤론이 엄마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밉다는 거야.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너는 혈과 육의 이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네가 절에 가서 빌고 제사 지내고 조상한테 빌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누가 원수로 여긴다고요? 믿는 자가 원수로 여긴다고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혈과 육의 공동체 그 가족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믿지 않는 그들이 믿는 혈과 육의 형제들을 원수로 여기고 쫓아내고 그 족보에서 제하고 두들겨 패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그 자식을 원수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로 여기는 갑다 오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기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믿는 아버지와 믿지 않는 딸이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딸이
원수가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내 체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길래 이 세상의 평화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평화를 우리는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혈과 육에 대하여 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싸워서 그 금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런 혈과 육의 가족들이 내게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형제를, 그런 부모를, 그런 시어머니를, 그런 동서를, 그런 친척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핍박과 온갖 고난을 우리는 몸소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를 인하여 저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원수매점과 이런 걸 당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잉태하여 낳아주신 그 자기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마지막 십자가 산상에도 돌아가실 때 여자라고, 그는 한 사람의 여자라고 공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그 관계를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끊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줄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부모의, 친척의 이들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내가 육신적 어떤 손해볼 것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줄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재산은 지내야지. 예수 믿는다고 조상이 없나? 그런데 그 조상이 어떤 조상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데 끌려다니고, 왜?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주님의 그 금을 사용하지 않는 게야. 나는 맞아 죽어도 나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주님과 혈과 육의 관계를 믿음으로, 금으로 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제사 지내는 이것에 매여 있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의 향락과 오락을 끊지 못하는 게야. 게임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는 게야. 이 세상 것을 끊어내기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것에 매여서 부모 형제에 매여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있는가? 또 세상 것들에 갈아야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술, 담배, 향락과 오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 금을 사용하여 자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 주님 오신 이날에 이미 우리는 그 보혈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가졌으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금으로 믿음으로 잘라내는 이런 결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금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세상 이 혈과 육의 것을 끊기 위하여 지금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금이 인도함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이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한 의의를 바로 알고 이 성탄절 절기를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절 절기에 아직도 내가 혈과 육에 쏘아서 매여서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